우리 주지표와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저는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남이 보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청소업체에 대해 청소를 맡겼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인부들이 청소할 때 꼭 같이 있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보고 있을 때와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인부들의 태도가, 그 성실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CCTV 앞에서나 경찰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관찰자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보상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시든 아니면 보상하시든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지금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함께 다니신다. 근데 우리 삶이 그럼 갑자기 달라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육신적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이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의 나의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이고 나의 양심이고 나의 인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단락으로 두 개를 나눠서 처음은 공의와 불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우리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부분에 보면은 공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인데 의인의 삶의 특징은 공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공의, 정의, 이게 의인이죠. 반대로 악인의 특징은 불의함입니다. 불의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너무 불의하다. 그게 악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죄가 있으면, 죄가 섞여 있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거기에 청산가리 조금 들어있으면 그것은 독이지 생명의 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로 전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공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죄인의 그런 본질을 갖고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의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죄의 본질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여전히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약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달라진 것일 뿐이지 우리가 공의로움, 정의로움, 우리가 정직함, 성실함, 겸손함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주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의와 정의에 정직과 겸손과 성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다 이제 바꿔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특징을 먼저 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울을 속여서 돈을 더 받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이죠. 오늘 또 2절에 보니까
이러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란 것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의를 행하는데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도축업자들이 소를 도축하기 전에 12시간 동안 그 소를 물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호스를 강제로 소의 입에 껴가지고 그 위에까지 직접 길게 집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물을 틀어놔서 12시간을 소가 물을 먹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고통 때문에 소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요. 그렇게 물을 먹여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무게만큼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깃집에서도 수입고기나 젖소를 한우라고 속이고 파는 가게들이 종종 적발이 되죠. 적발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또 무게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도 뉴스가 된 일도 있지만은 실제로 또 여전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울을 들고 이제 나오는 식당에서 나온 거 직접 재보면은 그 무게만큼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어르신들의 음식으로 먹인 그런 직원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직원이 내부 고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다 갈아가지고서 죽으로 드리는 거예요. 표시나지 않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아끼고 그럼 자기 돈이 더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면 저울을 속인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하는 것보다 저울을 속이는 것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저울의 눈금 단위 또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곧바로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속임과 교만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계량을 해서 장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 정확한 단위의 그 계량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이면 이익이 되는 세상에서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 이것은 그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정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그를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성실한 자를 복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잠언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 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결국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잠언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끼치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반대로 파괴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은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악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자신의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대인 관계를 넘어서 성읍에,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성읍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 사람들이 기뻐 외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은 성읍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반대로 악인은 성읍 사람들을 곤란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의인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는 이웃과 공동체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말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의인이 또 지혜 있는 자가 말을 하면 이 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악인의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말은 그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 말의 영향력이 이 성읍에 미친다. 그 공동체에 미친다.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그런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결국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본문에서 이러한 지혜 없는 자와 악인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번갈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혜 없는 자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자기 안에 지혜가 없으면 그런 우매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은 악인의 하는 일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지혜 없는 자, 또 악인의 특징을 말버릇으로 관련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또 두루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지혜 없는 자죠. 그 결과를 뻔히 예상하고도 그랬다면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자기만 했던 고백이나 그 사람만의 사생활을, 그런 사적인 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 이게 지혜 없는 자의 말의 모습입니다. 쉽게 남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대한 비하하는 말을 하고 멸시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 이게 잠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반대로 명철한 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잠한다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비밀, 그 사람들의 연약함, 그 사람들의 실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쉽게 말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된 교인일수록, 재직일수록, 중직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것을 그 입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옮기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흉을 보는 이런 것도 지혜 없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런 말이 성읍과 이 공동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렇지만 삶에 살아가기가 바쁘니까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자기가 살아가는 성읍, 그 공동체를 살리게도 할 수 있고 무너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침묵은 방종한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보시고 심판과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코람데오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속이거나 부정직한 일들을 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침묵으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일,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부정직한 재물보다 정직한 손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심겨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선교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이제 외국인들의 교회에 더부살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해져 있는 사례도 없습니다. 선교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목회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새 가족이 늘어나게 하시는 것 우리 감사드리면서 또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기를, 또 코로나 여전히 프랑스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갈릴리 전도대가 오늘 또 섬기는 날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